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교회 청소를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교회 청소를 우리 이철 장로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깨끗해졌잖아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청소하다가 또 안주현 집사하고 하다가 장로님이 오시니까 벌써 손이 다르는 거예요. 그다가 제가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청소하시는 걸 이렇게 딴 데 하다가 이렇게 뵀더니 장로님이 역시 다르세요. 그냥 구석구석 그 물티슈를 갖고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깨끗이 닦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네, 그럼요. 아마 토요일날 나올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누군 얘기 안 하지만 아무개 집사님은 토요일날 회사 혹시 안 나가면 일로 달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아침 식사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보니까 서로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바닥부터 청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제가 못 본 곳을 보셔가지고 구석구석 다 닦아서 유리창도 닦고 이것도 닦고 여기저기 다 닦았습니다. 교회가 아주 참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각각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시죠. 또 누가 등장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거고 각각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좀 끌어내려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사람들이 좀 따르지 않고 또 자기들이 능력이 없는 자기들이 그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은 막 따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세력을 좀 어떻게 약화시켰으며 해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시비를 겁니다. 오늘도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은 증거이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 증거가 하늘에서 오는 증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못 본 게 아니라 너무도 많이 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쫓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은 것은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니까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것은 벌써 하늘나라가 왔다는 거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구세주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봐야 되는데 메시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달라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더 큰 표적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흠집을 내기 위함이에요. 구실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지나가면은 추우니까 외투를 꼭 이렇게 동여매고 닫듯이 마음문을 꽁꽁 닫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한번 마음문을 꽁꽁 닫으면 불신의 벽이 생겨가지고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꽁꽁 이렇게 닫으면 안 되겠어요.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불신의 벽이 생기면은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봤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 아, 나를 믿음의 그 길에 초청하셨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결심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믿을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받은 선물을 이 사단이 와서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주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믿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적당하신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어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에요. 어제 찬양을 듣는데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제목이 멋지지 않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지다가 역전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가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돌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보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말들아 달리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에레미야 4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에레미야 성경을 읽는데 힘이 바짝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힘이 약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될 텐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은 힘이 바짝 나는 거예요. 말들아 달려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주시고 전차를 주시고 내가 용사의 길을 걸어나가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성경 말씀 읽으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걸
제가 순간순간마다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나듯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여러분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언젠가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역전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바리새인들은 따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을 찾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떠한 기적도 이 세대에 보여주지 않겠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무조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집에서 한 가지 음식 만드는 걸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호떡 만드는 거 잘 만듭니다. 호떡을 반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제가요 부풀리기도 하고 잘 만듭니다. 반죽을 할 때 밀가루에다 물을 붓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요 그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 아니겠어요? 베이킹 파우더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딱딱해졌던 이 반죽이 하룻밤만 지나고 나거나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 여면했던 게 이렇게 부풀러요. 그러면 호떡 만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밖에 호떡들은요, 그 기름에 튀기는 호떡인데, 제 호떡은 기름에 튀기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고 예쁘게 굽습니다. 그 안에 설탕도 넣지만 설탕보다 뭘 넣느냐? 치즈를 넣습니다. 치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딱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식구들은 참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도 한번 만들어 드려볼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냐? 절기 중에 유월절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해주셨는데 무슨 명령을 해주셨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파이바게트 같은 데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약에 판다고 해보십시오. 딱딱하고 얼마나 먹기가 힘들겠습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기서 떡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몸을 떡과 같이 우리 떡을 떼잖아요.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유월절도 피를 묻힌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뛰어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즉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헤롯의 누룩이다 아주 나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온갖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 내부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헤롯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하는 것 같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그냥 넘겨주었던 헤롯이에요. 세속에 매여 있는 신앙 가진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던 것이에요. 문제는 요즘 우리 가운데에도 이 바리새인의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또 헤롯의 모습 갖고 있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겉으로는 믿음과 은혜가 하나도 속으로는 없으면서 겉으로는 믿음과 은혜가 있는 척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누굴 향해서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한 건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한번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되기도 하지만 누룩이 퍼지잖아요.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아주 급속도로. 세속적인 것을 교회 속으로 가지고 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네, 아멘, 맞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에게는 누룩이 없는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가? 혹시 오늘 여기 올 때 제자들이 그곳에 올 때 뭘 준비해 오지 못했냐면 남은 떡을 준비해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돌아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있는 떡이 딱 빵 한 조각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쬐그만 거밖에 없는데 우리 보러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않은 준비성이 없는 것을 야단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관한 말씀, 영적인 말씀, 영적인 은혜로 악한 것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널리 퍼져가지고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기, 나만을 따르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영적으로 받지 않고 육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준비성이 부족하구나, 빵이 너무 없다고 어떻게 뭘 먹겠느냐를 책망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제자들은 빵이 없는 걸 가지고 막 수근거렸던 거야. 빵이 없는 걸 책망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걸 예수님이 가만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걸 저 멀리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들이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구나 하는 걸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7절부터 쫙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5개의 빵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남은 빵을 몇 바구니에 모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2바구니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7개의 빵을 4,000명에게 나눠줬을 때 너희가 몇 강주리에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7강주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 봤으면 이제 내가 하늘에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주기 위해서 내려온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떡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옆에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했는데, 너희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야지. 걱정부터 하고 있느냐? 염려부터 하고 있느냐? 이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이승복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을 자서전을 쓰신 분이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재활 전문의예요. 그분은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생기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의사지만 장애인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장애인이 됐느냐? 8살 때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꿈이 뭐였냐면 미국에 갔지만 체조 선수가 되어서 대표로, 미국 대표가 아니라 한국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또 재능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체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꿈을 꾸면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연습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치게 됐어요.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마비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정말 자기의 처지가 한탄스럽겠습니까? 이보다 더 한탄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보내다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절망 가운데, 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라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가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지. 그래서 그는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의사가 되었고, 의사 중에서도 미국의 랭킹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존 홉킨스 그 병원의 의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잘 되고 사지마비로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슈퍼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슈퍼맨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모든 걸 하는 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다,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 힘만 갖고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도 느끼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내 힘만 갖고 안 된다는 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을 안 한다면 그건 다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서 역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만이 모든 걸 하십니다 하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향해서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